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28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놋뱀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When the Canaanite king of Arad, who lived in the Negev, heard that Israel was coming along the road to Atharim, he attacked the Israelites and captured some of them. 아랏이라고 하는 가나안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네게브는 남쪽이라는 뜻이죠. 남쪽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왕이 이스라엘이 아사림이라는 곳으로 오는 길을 따라서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을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일부를 포로로 잡아갑니다. 고난이죠. 전쟁이고 이스라엘에게는 이 광야의 여정 전체 자체가 그들에게는 고난이지만 여기 또 하나의 고난이 또 겹쳤어요. 전쟁이라는 고난이죠. 이 아랏이라는 말이 가나안 왕 아랏이라는 말의 뜻은 도망자란 뜻이에요. fugitive. 참 이름도 참 별나게 지었어요. 도망자. 이 가나안 왕 아랏은 왜 이런 이름을 갖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주신 거죠. 사람의 이름은 사람이 지은 것 같지만 이름뿐만 아니죠. 사람의 모든 행동은 사람이 스스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이 가나안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결국 다 멸망하게 될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떠난 사람들이죠. 그 아사림이라는 것은 장소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2절입니다. Then the people of Israel made this vow to Yahweh.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맹세, 서원, vow, 서원을 하죠. If you will hand these people over to us. 만약에 당신께서 이 사람들, 이 아랏이라는 왕의 군대를 우리에게 넘겨주신다면 We will completely destroy all their towns. 그들의 모든 마을을 다 완전히 멸망시킬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곳에서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않고 다 멸망시키겠다는 말이죠. 그냥 이들만 우리에게 넘겨주십시오. 이 가나안 왕에게서, 이 군대에게서, 이 마을에게서, 이 도시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취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우리의 생존과 관련되지 않을지라도 어떤 어려운 환경이 닥치면 우리는 이것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원하시는 다 하겠습니다. 이런 맹세를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좀 그런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3절입니다. And Yahweh heeded the voice of Israel.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그러한 이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들으셨습니다. heeded, 듣다란 말이죠. listened, listen to죠. And gave over the Canaanites. 그래서 그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And they devoted them and their cities to destruction.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은 그들을, 바로 가나안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의 도시들을 to destruction, 그 파괴로 devoted, 헌신했다. 다시 말해서 그곳에서 그 어떤 것도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아말렉을 다 쳐서 멸망시키라고. 하지만 아각이랑 왕과 또 살찐 짐승들을 남겨두었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완전히 다 멸망시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걸 남겨놓은 거죠. 네. 순종이 제사보다 더 중요하죠.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 그 맹세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다 싸그리 하나님 앞에서 멸망시켰어요. 하나님 대신해서 이 악한 가나안 사람들 족속들을 멸한 거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무자비한 이스라엘 너희들이 과거에 이런 어, 무자비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도 고통을 당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이제 달라지겠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그들의 당했지만 우리는 그 누구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악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가나안 족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덩어리는 도려내야죠. 네. 암덩어리도 내 살이었는데, 내 살의 일부였는데 라고 아낄 수 없는 겁니다. 암덩이를 아끼면 어떻게 돼요? 몸 전체가 암덩어리가 퍼져서 암이 퍼져서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분께서도 이런 암덩어리, 암세포들을 제거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이 그런 족속이었어요. 네피림 족속들. So the name of the place was called 호마.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호마라고 합니다. 자, 호마가 뜻이 어떤 뜻인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4절과 5절입니다. Then they set out from Mount Hor by the way of the Red Sea to go around the land of Edom.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이제 그 호라라는 산에서 출발합니다. 어디를 지나가냐면 홍해를 지나가죠. 또 어디로 가기 위한 그 에돔 땅 주위로 가기를 위해서 이렇게 홍해 주변으로 이제 홀 산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the people became impatient. 사람들이 이제 impatient. 뭔가 그 초조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해진 겁니다. Because of the journey. 그 여행 때문이죠. 이들이 가는 그 여정 길이 너무 험난했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치러서 그 모든 것을 멸망시켰는데 이 모든 것이라는 건 이 식량, 이 가축들까지 다 멸했다는 얘기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그들이 맹세한 대로 하긴 했지만 생각해 보니 아까운 거예요. 왜 우리가 그걸 죽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여행길을 가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 먹을 게 만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그 마음이 다른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 마음이 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겁니다. The people spoke against God and Moses.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대적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Why have you brought us up out of Egypt to die in the wilderness? 왜 이집트에서 우리를 데리고 와서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 명확하죠.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대적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생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본인들이 잘못한 것은 망각하고 이렇게 생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저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막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똑같죠.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 닥치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런지, 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상황이 접하게 됐는지.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거나, 그렇죠? 그런 경우가 하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그냥 잘못을 했거나, 그 다음에
하지만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런 환경이,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거룩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해지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거죠. 우리의 의는 한순간에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냥 죄인인 거죠. 계속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거룩해지는 거죠.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석화목이라는 것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 거죠. 나무였는데 거기에 이제 그 높은 압력과 열에 의해서 이제 마그마, 보통 마그마가 지나가면서 용암이 지나가면서 이제 그 나무 성분이 다 빠지고 완전히 돌이 돼 버리죠. 그처럼 우리도 조금씩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흠없이 거룩하게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그럴 날을 고대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은 우리를 대표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그 선지자인 모세를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For there is no food and no water. 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and we loathe this miserable food. loath라는 것은 혐오하다는 말이죠. 이 miserable, 이 비참한, 이 참담한 음식, 만나를 말하는 거죠. 이 만나는 miserable food, 불쌍한 음식이 아니에요. 형편없는 음식이 아닙니다. 만나는 천사들의 음식이죠. 하늘에 속한 이 양식을 이스라엘인들에게 내리셨는데도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싫은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죠. 이 가나안 사람들을 쳐서 그 전리품을 취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눈에 생생한 거죠. 이집트에서 먹었던 그 고기가 아직도 기억이 남고 있는 겁니다. 그 먹는 것 때문에 이 물질, 이 세상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씨앗 비유 하셨을 때 그 세 번째 비유죠. 가시 밭에 떨어진 씨앗은 그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쾌락으로 인해서 씨앗이 자라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자라지 못해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지금 온 세상에 있는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6절입니다. And Yahweh sent fiery serpents among the people.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 사람들 가운데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And they bit the people. 그리고 그 뱀들이 사람들을 물었어요. And much people of Israel died.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불뱀이에요. 불뱀. Fiery serpents. 독뱀이 아니라 불뱀이에요. 불이 막 나고 있는. 상상을 좀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냥 뱀이 있어도 정말 끔찍한데 불뱀이에요. Fiery serpents. 그들에 물려서 죽기도 하겠지만 닿는 순간에 또 막 손이 대었겠죠? 이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불타는 뱀. 하나님이 뱀을 보내셔서 심판하시는 거죠. 7절입니다. The people then came to Moses and said.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모세에게 와서 이런 말 합니다. We have sinned.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By speaking against Yahweh and against you. 여호와께 그리고 당신께 대적하는 말을 함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Intercede with Yahweh so that he will take the snakes away from us. 여호와께 제발 중보기도 해주셔서 그분께서 우리로부터 이 불뱀들을 가져 치우시게 해주십시오. And Moses interceded for the people. 그러자 모세는 사람들 위해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도자들, 목회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돼요. 그 아직 어린 성도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하기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기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이키면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죠. 그들이
그들의 한 행위에 대한 보응은 받아야 됩니다. 그게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지만 그들이 돌이키면, 그들이 회개하면 언제든지 어떤 것이든 받아줘야 하는 거죠.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죠. 네, 그게 주기도문에 있습니다. 모세는 정말 겸손한 그런 지도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인지라 실수를 했었죠. 무라이바에서 8절입니다. The Yahweh said to Moses.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Make a fiery serpent. 자, 불뱀을 만들어라. 불뱀을 어떻게 만듭니까? 예, 놋뱀이죠. And set it on a stand. stand라는 것은 장대를 말합니다. 장대 위에 그것을 걸어라. And it shall happen. 자, 그것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that everyone who is bitten. 자, 물린 자는 누구든지 when he sees it. 그가 그것을 바로 장대에 매달린 그 뱀을 보게 되면 shall live. 죽게 될 것이다. 정말 유명한 장면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걸어서 들어 올린 것처럼 인자도 이렇게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실지 말씀하신 거죠. 그 그림이 이 모세 때 벌써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보고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죠. 이 불뱀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불은 심판입니다. 뱀은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죠. 죄, 이 죄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그분 스스로 그분 몸에 다 담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뱀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죠.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불의 심판하셨습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불이 보이지 않았지만 온 세상이 3시간 동안 깜깜하게 어두워졌죠.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이 그림이 이렇게 구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다니 정말 놀랍죠. 이 성경은 정말 놀랍고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분의 그 깊이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당시 이것을 보고 나은 사람들, 이 광경을 목격한 이스라엘들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이게 뭐지 도대체? 아니 그 불뱀을 쳐다본다고 그게 어떻게 지금 독뱀에 물렸는데 그게 나을 수 있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믿음이죠, 믿음. 예수님께서 2000년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믿음이죠. 네.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겠습니까? 9절입니다. And Moses made a serpent of brass. 모세가 구리로, 놋으로 된 뱀을 만들었죠. 놋 색깔이 붉은색이었기 때문에 불타는 뱀 같은 모양이었죠. And put it up as a banner. 그리고 그 깃발처럼 그것을 위로 올렸습니다.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a serpent bit anyone. 그래서 그 독사가 어떤 사람을 물었든지 간에 he held the serpent of brass. 그가 그 놋뱀을 보았고 and lived. 살게 되었습니다. 네. 이 놋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헤아려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